같은 본문으로 3주째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나눴던 게 으깨짐과 변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이 필요한데, 순결한 기름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 감람나무 열매가 으깨지고, 그렇죠? 압착 틀에 들어가서 비틀어지는 그런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순결한 기름이 얻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고운가루도 마찬가지. 타작을 하고 또 키질을 하고 또 맷돌에 들어가 갈리고 그리고 또 채질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제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그 가루를 물에 반죽하고 화덕 뜨거운 불에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12개의 떡을 진설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어려움,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순결한 기름으로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섭리가 또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주에 나눈 게 뭐냐면 이 진설병의 히브리어가 레헴파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의 떡.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일밤 예배 나오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의 떡이니까 내 얼굴, 르우벤,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유다, 베냐민 이런 12지파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3일밤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또한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만나 함께 교제하고 거기서 인격적인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을 소원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다 나오신 거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이 떡을 누가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떡상 위에 진설됐던 12개의 떡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새로운 떡으로 교체가 되면 이제 진설됐었던 일주일 동안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있겠죠. 이 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떡을 갖다 버리느냐가 아닙니다. 이 떡을 이제 누군가 먹어야 돼요.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자, 24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주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얼마큼 거룩해요? 지극히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코다심. 좀 비스꼬롬하죠? 코다심. 맞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도시의 명사가 코다시가 되는 겁니다. 카도시의 명사형이 코다시. 그러면 코다시의 명사형인데 복수형. 떡이 12개잖아요. 그래서 복수형. 그게 바로 코다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글을 쓸 때, 이건 내가 꼭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색깔을 바꾼다거나 글씨 크기를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글씨 굵기를 좀 두껍게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강조를 하려면 글씨를 크게 하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그것이 히브리식의 강조 용법이에요. 그래서 카도시라는 단어가 2번 쓰였어요. 명사형과 복수형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건 히브리어가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잘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떡입니다. 사람이 만든 떡이에요. 그런데 이 떡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거룩한 떡이 되었다. 그것도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거룩한 떡이 되었다. 지극히 거룩한 떡이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든 떡인데 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극히 거룩한 떡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떡이 일주일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주일 동안 이 떡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떡에 배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그냥 말라버린 건조된 떡이 아니라 이 떡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떡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극히 거룩한 떡을 마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듯이 버리면 안 돼요. 이 지극히 거룩한 떡은 먹어야 합니다. 누가 먹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아론이 직분이 뭐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여기 가슴에 뭐가 있죠?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한 한 사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 지극히 거룩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먹는 것이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같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성을 띄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누구랑 먹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우리 제남의 집사님도, 우리 김은미 집사님도, 우리 최종주 장로님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면전 앞에서 떡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당시 쫓기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피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피하냐면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합니다. 어디로요?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해요. 왜 놉으로 피했을까요? 바로 그 놉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놉으로 피한 것입니다. 얼마나 피할 것이 많아요. 이스라엘 안에 북쪽으로 가려면 단으로 갈 수 있고, 밑으로 가려면 브엘사브로 갈 수 있고, 유다 광야로 갈 수도 있고, 도망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놉으로 피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다윗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로 왔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뭔 말이 무슨 감정인지 동감이 가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많이 이해를 하시네요. 김완영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교회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교회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끝. 할머니 어디 가요? 교회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교회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렇게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시고 교회당에 다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한 주간 내내 양이 여기서 집에서 물려가면 또 피하고 또 직장에서 물려가면 또 피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가 온 거예요, 교회당에. 왜 울면서 와요? 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지쳐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노브로 가자. 거기에 성소가 있으니 거기 가서 좀 기대자. 다윗의 숨 쉴 곳, 다윗의 울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막, 성막에 있는 높.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도망 다니다 보니까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겼어요. 그래서 높당에 오긴 왔는데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혹시 뭐 좀 먹을 거 있냐고 물어봐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게 있었을까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됐던 지극히 거룩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그런데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하나님의 성물을 손댔다가는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설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에게 줘요. 5덩이를 줘요. 이거 먹으라고. 근데 다윗이 죽지 않아요. 다윗이 그 떡을 먹고 영혼의 소생, 육체의 소생이 일어나죠. 힘을 다시 얻어요. 그리고 또 도망을 갑니다. 아히멜렉은 왜 다윗에게 그 지극히 거룩한 떡을 주었을까요?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율법의 조문을 어기면서까지 왜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을까요? 평소에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배고파서 허기가 져서 시장에서 지금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한 영혼이 앞에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영혼이 배고프든 말든 죽든 말든 그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고 아히멜렉은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데 지금 여기 앞에 배고파서 눈빛이 힘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영혼이 있으니 그 영혼을 내게 그 떡을 나누는 것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아히멜렉 제사장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 안에서도 하를렘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족은 경건한 개혁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계 수송공을 했었고 매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반발한 것입니다. 독일이 네덜란드에 왔어요. 유대인들을 찾아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코리텐붐 자매 가정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혹시 숨겨달라고 하면 숨겨주자. 그래서 그 집에 비밀의 방을 하나 만들어요. 비밀의 방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누가 문을 노크하고 자기 좀 숨겨달라, 좀 지켜주라. 그러면 그 방에 이제 숨겨주는 거죠. 이틀이건 3일이건 무사할 때까지. 나치가 와서 그 집에 묻습니다. 여기 유대인 있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정희 집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네? 10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조정희 집사님, 그래도 거짓말해야 돼요? 이제 눈빛이 흔들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계명, 조문, 문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요. 그래서 코린의 가족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유대인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명을 살려냅니다. 율법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히멜렉도 그래서 다윗을 살린 거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한 묶음 털어가지고 따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안식일 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 노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배가 고픈 다윗에게 한 일을 너희는 모르느냐? 바리새인 너희는 구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먹는 것 같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장사하고 배가 고파서 사업하고 오죽 배가 고파서 그 주일날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주일날에도 직장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주일날에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주일날에도 시외로 나가서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7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의 정신, 그것은 헤세드, 자비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켜야죠. 지키면 좋죠. 율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겠다고 해서 지금 내 앞에 배가 고파서 쫄쫄 굶어서 너무나 힘이 없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참된 율법 준수가 아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 자비에 있음을 믿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율법을 지킬 거야. 나는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돼. 그렇게까지 결사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겠다라는 그 숭고한 마음이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자, 구약의 성소에 있던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떡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사장만 먹으라 그래요? 다 먹으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너희 다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 떡을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건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나만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 비전, 월드 비전 광주 지부, 거기에 가서 지부장님이랑 또 몇몇 관계된 분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 알잖아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레바논. 이 레바논이 지금 약 3,000명 이상의 사상자와 130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다고. 이 130만 명이 이제 주거지를 잃고 생계가 너무 막막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 칫솔이며 또 이불이며 뭐 먹는 거며 또 뭐 생수며 이런 거 이렇게 키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활절 절기 헌금 나오면 이제 그쪽으로 조금 저희가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자비죠. 그게 헤세드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집을 잃고 어느 날 갑자기 폭격을 맞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린 막막한 난민들에게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저녁에 덮고 주무실 수 있는 이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참된 헤세드요, 주님이 얼굴에 떡, 진설병, 당신의 떡상 위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지 않을까. 3주 동안 같은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레위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같은 본문으로 3주 동안 나눴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기 원하는 등잔대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떡상을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나를 위해 으깨지셨고, 나를 위해 온몸이 비틀리셨고, 나를 위해 온몸이 찢기셨고, 나를 위해 순결한 기름이 되어주셨던, 고운 가루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레헴파님, 내 얼굴도 보고 나도 하나님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똑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의 조문, 율법의 문자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자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래서 그 형제의 헐벗음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5덩이의 떡이라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바로 그 헷세대의 떡을 나누어주는 저희 열린배대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만든 떡이
주의 면전에 머물렀더니 지극히 거룩한 떡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주의 면전에 머물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면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비의 떡, 예수님도 그 떡을 우리 모두에게 내어놓으시며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도 이 떡을 굶주린 다윗과 굶주린 레바논 형제자매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